역대하 5장 13절,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 나팔 부는 자들, 뭐 이렇게 노래하는 자들이 소리를 막 그냥 이렇게 발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몰라도요. 저는 매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걸 늘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요.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지상에서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23절, 24절에 보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상식적으로 믿었잖아요. 상식적으로 믿으려다가 예수님한테 책망을 들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하나님은요. 상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들려지고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정확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요. 진짜 들려져요. 진짜 깨달아지고 진짜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66권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거든요. 편지. 근데 그 편지 핵심이 뭐냐면 두 마디로 딱 얘기하면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구원받는 길, 기도 응답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얘기해버리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도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 누리는 길도 그리스도예요. 구원받는 길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길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리스도를 설명한 책이에요. 그리스도. 구약 39권 이 구약 성경이 한마디로 말해버리면 뭘 설명하냐면 오실 메시아를 설명한 거거든요. 그리고 신약 성경 사복음서는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서신서는 뭐냐?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한 거거든요. 성경 66권이 그리스도를 설명한 책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근데 메시아나 그리스도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라는 뜻이고요. 헬라어로 이제 그리스도가 헬라어인데 영어로는 크라이스트죠. 그리고요. 기독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음역한 단어가 기독이에요. 기독이란 말도 그리스도고 크라이스트도 그리스도고 메시아도 그리스도예요.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언어가 이제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요. 진짜 성경 66권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이 눈이 열려야 성경 보는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봐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마르다 마리아 자매와 나사로라는 오빠가 살고 있었는데 이 마르다 마리아는 자매는요. 예수님 잘 알았어요. 잘 믿었죠 또. 마리아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기름을 부어 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여자지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으로 아주 유명한 여인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오빠 그 나사로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나사로가요 죽을 병이 들은 거예요. 죽을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 들으니까 이제 그 자매가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그 사람을 시켜가지고요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이 들었으니까 빨리 오시라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안 오신 거예요. 누가 문제를 준 겁니까?
예수님께서 문제를 준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답을 주시려고. 왜 문제 주셨어요? 응답 주시려고요. 왜 문제를 주셨냐? 축복 주시려고. 왜 문제를 주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14절, 15절에 보면요. 나사로가 이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래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함이라.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사로가 죽는다고 해도 내가 가지 않았던 것은 너희에게 믿게 하려고 가지 않은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뭘 믿게 하려고 하신 겁니까? 뭘 믿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려고 그러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냐? 하나님 말씀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면 무슨 말씀을 믿어야 되냐? 여러분, 사실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 중에서 복음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정말로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적인 존재고 예배적 존재라는 사실이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 나무가 땅에 뿌리 박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에만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만 되어지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게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진짜 믿어진다. 모든 우선순위 다 바뀌어버려요. 이 말씀이 믿어져요. 두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이 믿어져야 되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정말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 예배적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배만 진짜 하나님하고 관계만 진짜 회복되어지면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축복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잃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이 문제가요, 우리 인간이요, 이렇게 살다가 지은 죄 때문에 벌 받은 거 아닙니다. 살다가 지은 죄 때문에 벌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번데처럼 안 그런 척하고 다 앉아 있잖아요. 그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인간을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요, 반드시 멸망시키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운명과 저주와 사탄의 문제. 이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다 오잖아요. 진짜 믿으면 끝나버리거든요, 이게. 믿을 때 끝나지. 이게 한번 노력한다고, 여러분이 막 손톱 밑에 피나게 노력한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는 순간 끝나버린 겁니다. 41절,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잖아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원한다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43절, 44절에 보니까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 분명히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살아서 그냥 걸어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5초면 끝납니다. 5초면 딱 그래. 이 문제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들이요, 말씀의 흐름만 타고 있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 이렇게 됩니다.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응답의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니, 말씀의 흐름만 탔는데 나는 딴 거 한 거 없고 어느 날 내가 축복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만 타고 있는데 어느 날요, 내가 입만 벌리면 사람이 살아나는 시간표가 와요. 희한하죠. 전에는 입만 열면 사람 스트레스 받는데
아니, 입만 열면 사람이 살아나 버려요. 아니, 여러분 지금 이게 앞으로 몇십 년 살 동안요, 여러분 입만 열면 사람이 살아나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 살리겠어요? 얼마나? 그런 사람을요, 대전과 세종에 120군데 세우겠다는 거예요. 120군데 그런 사람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천제자 운동을 반드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시스템 성전을 완전히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237 나라 빈 곳을 살리는 운동하겠다는 거예요. 5천 종족의 빈 곳을 살리는 운동하겠다는 그래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여러분에게 혹시 문제가 있다. 절대 문제 아닙니다. 그거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 응답을 그대로 받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